오늘 또 우리 모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리스도인을 쓰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을 쓰셨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단은 누구를 공략하냐? 일단 불신자들은 사단의 밥이 더 없고요.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화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공격 대상이 누구냐? 이제 집중적으로 바라가면서 공격하죠. 오직 그리스도인.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24시 지키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되면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 속에서 그 증인의 축복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방향 맞췄냐? 당연히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더 복음 누리는데 방향을 맞추고 더 복음 전하는 일에 방향을 맞추게 되는데, 그분들은 렘넌트 운동, 이 차세대 운동에 굉장히 집중하고 올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도 보십시오. 광야교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광야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오직 렘넌트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정말로 위대한 전도자였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로마 복음화의 그 역사의 키가 뭐였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한 운동이 있어요. 바울의 회당 운동. 바울의 바로 오직 이 렘넌트 운동.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렘넌트 운동. 이것이 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전도 운동의 이정표가 뭐냐?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오직 이 복음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냐? 다른 거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도 운동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는 목적과 목표 이전에 정말 우리는 그 이유부터 알아야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라고 합니까? 자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그냥 렘넌트 아닙니다. 오직이 되어지는 렘넌트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럽니다. 참 자식을 참 이렇게 반듯하게 잘 키운 것 같다고.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고, 우리는 전문성도 우리 후대들을 잘 갖추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 기준을 조금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요. 거기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요. 그래서
진짜 보좌의 힘과 보좌의 달란트를 난 어떻게든 찾아내서 보좌의 미션을 감당하겠다. 그런 각오가 되고 그런 결단 속에서 인도받는 그런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중뜨게 성공한 친구들, 그게 교회에 문제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키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말이죠. 오직이 안 돼가지고 율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옳은 소리하고 바른 말하고 그런데 또 성공도 했네. 겁대기 성공.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도 영향받네.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지금 다들 어렵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의 렘넌트를 키워도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산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바랍니다. 너무나 세다고요? 아닙니다. 너무나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요 반듯하게 잘 키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도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교회도요 반듯하게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게 교회도 문제 일으켜요. 진짜 오직이 되어진 그 렘넌트는요 정말 오로지가 되어진 그 렘넌트는요 교회의 위기 때 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고요 정말 뭔가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나라에 위기가 온다든지 그때요 목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를 믿는다고는 이스라엘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오직이 안 된 겁니다. 오로지가 안 된 겁니다. 이 복음에 절대같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이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었어요. 재앙 만난 민족처럼 살았다니까요. 저주받은 민족처럼. 이상하죠. 아니 목사님 왜 또 그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얘기합니까? 듣기도 싫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스라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으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소위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잘 보시라니까요. 영적으로 깊이 보세요. 노예 포로 속국 안 되어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어요. 어디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3, 6, 11장에. 그래서 교인들도 전부 다 나중심입니다. 교인들도 전부 다요, 보게 되어지면요,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막 복받아서 막, 지 성공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요, 특별한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진짜.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 우월감을 갖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을 깨달았다, 이 복음을 받았다. 오직 오로지 안 되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오직 오로지 되어지려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인도받는다. 보통 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입은 거예요.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교인들이 3, 6, 11장, 거기 빠졌다니까요. 여러분요,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이 3, 6, 11장에 잡혔던 겁니다. 그러다 완전히 떠나버렸던 거고요. 한쪽은,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쪽은 또
그 계보를 이어서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 왔는데 진짜 감사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놓고 또 사람들이 3, 6, 11장에 잡혀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 6, 11장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영적으로 완전 재앙 만난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흑암에서를 꺾어버리고 문화를 바꿔주고 완전히 살려내야 되는데 전 세계가 재앙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거요 저 불교 책임 아닙니다. 천주교 책임 아니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주변 보라니까요. 막 정신병 중독 지금요 전 세계에서 막 여기 크고 작은 전쟁들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 강타했잖아요. 코로나 이게 보통 시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이거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결단해야 돼요. 뭐냐 네피림 서밋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요. 교인들마저도 부러워한다니까. 혹시 우리 렘넌트들도 저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는가 모르겠어. 왜? 일단 겁대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막 훌륭한 포장지에 쌓여있고. 일단 가진 것이 많아. 그 사람들은 돈, 학식, 위치, 어마어마한 권력. 또 이렇게 보니까요. 성품도 좋은 것 같아. 하는 것도 너무 훌륭하게 보여. 막 봉사하고 구제에 막 앞장서고. 한 예를 들자면 이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아프리카나 전 세계 난민들을 위해서 1년에 구제비 등으로 내는 돈이 수조 원대로 안 합니까? 그리고 뒤로 싹 다 막 그놈 몇십 배 막 가져가지만. 그러니까 이 겁대리가 하는 거 보고 여기에 다 전 세계가 쏟고 있습니다. 영향받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문제는 우리 후대들이 이 네피림 서밋들에게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근데 이들 보세요. 지금 이들이 만들어낸 네피림 문화. 여기에요. 다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막 미쳐버린다니까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해외 선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저 후진국 이런 데 가게 되면요. 막 한국 가게 되면 막 미쳐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따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류 문화, 이 방탄소년단 뭐지? BTS, 이 BTS. 한국 가게 되면 막 가가지고 BTS 아냐고 막. BTS 내가 잘한다 그러면 완전 미칩니다. 이 BTS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나온 작품인지 압니까? 이들이 이 3단체에 도움을 받고 나오는 프리메이슨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들이 만드는 그 네피림 문화에 다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요, 이 네피림 서밋 단체인 3단체가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완전 다른 차원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 컴퓨터의 지배를 받게 되는 시대, AI 시대라고 하죠. 사실 이미 컴퓨터에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지배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저는 이거 없으면 이제 귀를 못 찾겠더라고. 옛날에는 제가 내비게이션 없어도요, 그 서울 복잡한 곳을 다 찾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없으면요, 못 찾겠더라고. 요즘 핸드폰, 핸드폰,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전에는요, 제가 머리는 안 좋았는데, 그 웬만한 전화번호 제가 몇십 개는 외국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쉬운 예로 매일 같이 다니다시피 한다고 하는 우리 베이진 목사 나 전화번호도 못 이어요. 못 이어는 게 아니라 안 이어. 이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이어져. 그것은 그렇다 하고 지금 이 스마트폰 이 속에 수많은 정보, 지적인 자료들 넘쳐납니다. 지적인 자료들. 특별히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막 주석, 신학 자료, 막 얼마나 돈도 없는데 막 저는 또 막 그 이제 약간 그런 것이 있거든. 제가 좀 이렇게. 그럼 막 돈만 생기면 막 책 사고 막 그랬거든요. 엄청 버렸어요. 지금 있는 것도 볼 필요가 없어. 왜? 컴퓨터 안에. 이 스마트폰, 여기 다 나와. 뭐 히브리 헬라, 뭐 때문에 어렵게 공부하는 게 다 나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학생들 막 하는 거예요. 이소 들어가면 더 깊이 더 좋은 자료 다 나와. 그래서 다니기 바랍니다. 하여튼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뇌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치매 환자 또 급증하겠죠. 걱정할 것 없어요. 이미 그 연구 시작됐습니다. 미세한 칩에다가요. 내가 살아온 그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걸 모아서 그것도 딱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 미세한 칩을 내 뇌에 탁, 내 머리에 이 뇌 신경에 연결시켜서 딱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이미 그런 이 칩이 나왔다니까요. 이미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AI, 이 컴퓨터의 지배받게 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작된 메타버스 시대,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 시대, 이게요 본격화되면 일단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비대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놔두고 어려운 거 말해봤자 막 그 필요도 없고 일단 비대면 시대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영적 대공황 시대,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문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누가 지금 주도해 가고 있다고요? 네피림 서밋. 한마디로 3단체. 그 배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단. 네피림 사단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들이 주도해가고 그들이 만드는 세상, 그들이 만드는 문화, 그들이 만드는 그 판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세에 나타날 영적 대공황 시대를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 세상에서. 진짜 우리 후대들 어떻게 키워야 할지, 여러분의 손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우리의 자세들을 이어갈 이 후대들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다 위로가 되고요. 맞다. 정말로 우리 단체가 그리고 이 박 목사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인도받고 있구나. 난 지금까지 미안한데요. 봤겠지만 그냥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몇 번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본 사람 아닙니까? 몇 동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못 봤어요. 봤겠지. 근데 그냥 지나갔겠지. 예. 계시록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니까. 와, 뭐라고 나왔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야,
나 이 말씀 받으면서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있죠. 왜? 끝까지 그거를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 지금 우리가 무슨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냥 렘넌트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운동, 대충 렘넌트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오직 오로지가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그 악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배후세력 사탄 마귀원세를 꺾고 완전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저 흑암에 잡혀있는 3단체를 살려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20년 전부터 막 기도하게 하면서 막 거기에 방향 맞춰서 막 인도받게 하신 뭐죠? 탑렘넌트 복음제 뱅크 운동. 그래서 오로지가 드는 온전 퍼슨들을 세워가자.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그것 붙잡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아울스 237 서밋 처치 시대를 반드시 성공시키자. 지금 계속 그것도 성공시킬 수도 말씀 주고 있잖아요. 이야. 여러분 찾아보라니까요. 계시록 2장 26절. 뭐라고 했다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막 수만 명 모이고 막 수천 명 안 모여도 돼요. 막 수백 명씩 안 몰려오도 된다. 진짜 끝까지 이기고 그리스도의 이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3단체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제자 한 명만 나와도 된다. 이리 드는 거 있죠. 진짜 더 확실히 막 밀려오는 거 있죠. 이야,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정말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건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보좌의 힘, 보좌의 탤런트, 그 찾아내서 이 응답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성공시켜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 가십시다. 그런데 지금 세상 없어요. 아니, 세상은 이렇게 3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인데 교회는 완전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제가 예측하기는요, 교회에 미자립 시대에 올 겁니다. 이미 미자립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아니, 복음 전해야 할 교회가 무기력과 미자립,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금이 변화에 돌이 되고, 아니, 금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미 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도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보면서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를 돕고 이렇게 돕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중직자들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왜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미자립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내서 진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교회가요, 오로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오직 그리스도인이 없는 겁니다. 교회 속에.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진짜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근본 이유가 뭐겠냐?
진짜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이제 부끄러운데 이건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목사들 자체가 오로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데 보게 되면 저도 참 여러분들한테 죄송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죄송하고. 저도 어떤 데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오로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니까. 자, 왜 그러겠냐? 그 오직의 맛을 못 봤거든. 못 봤어요. 왜? 참 복음의 뭔지.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받고 있는 이 평신도들이 오직이 되겠습니까? 물론 가끔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가 제대로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 수준에서도 이렇게 보면 뭔가 이것저것 섞인 오직입니다. 섞인 걸 갖고 또 오로지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분 하나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오직 막 오로지 해. 이것도 오로지, 저것도 오로지 막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갖고 막 쌀쌀해서 막 오직 막 그리스도 하면서 막 그거 해. 섞여 있어요. 가지고 막 하여튼 해.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아니면요, 인생 진짜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교회 다니고 그러다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젊은 사람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래서 한국교회 50%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이웃교회 얘기가 아니야.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중구 청소년 신학원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혀 충격 안 되죠? 나는 심각합니다, 그게. 충격 정도가 아니라,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중고 맡았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중고 교사고, 교육자고, 중고 부장이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그런 식이 된다면 그건요, 사단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을 걸고 중고사에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제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요, 정말 복음운동 한다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에, 그렇다.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하는 겁니다. 복음운동 앞에 큰, 진짜 해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정신 차리십시다. 자, 하여튼,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화되고, 미자립 교회 시대로 가고 있느냐. 두 번째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뭐가 미자립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미자립인지를. 위에서 대충 발언했지만, 교회가 월세를 못 낸다? 그래서 목회자 사례비를 못 준다?
그게 미자립교회? 그게 미자립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미자립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가 복음 운동에 관심 없고 복음 운동을 못한다. 그게 미자립교회예요.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도 복음 제대로 모르고 복음 운동 못한다? 그건 미자립입니다. 아니 지금 그리 사람이 많은데요. 많죠. 그런데 미국 교회 어떻게 돼가고 있고 유럽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그런 데는 아예 뭐 법적으로 다 국민들이 다 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고 또 흘러서 봤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미자립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뭐 월세, 목회 사람이, 아유. 저도 사례비 없이 10수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미자립은 아니잖아요. 미자립입니까? 그럼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는 미자립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맨날 매 맞고 감옥 가고 죽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미자립입니까? 미자립이었냐고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요, 한때 큰 교회, 뭡니까? 그 장로가 자살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비자금 한 1,000억 드는 거 그 비자금 관리하다가 그 문제 터지니까 자살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고 모르고요. 그거에 올인되지 않는 한마디로 전도운동하지 못하면요. 그게 미자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미자립 시대를 막아야 된다. 이건 지금 그런 교회도 이렇게 뭔가 아직 그 경제적으로 자리받는 그런 교회도 도와야 되지만 진짜 복음 없는 이 복음도 모르는 그 교회 살려내는데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위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더 힘을 얻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차 이 시대의 미자립 교회가 없어질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오로지 성을 걸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탑 렘넌트들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미자립까지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거의 80%가 교회가 경제적으로 미자립입니다. 영적 미자립은 내가 볼 때는 더 많고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미자립 교회도 약 80%. 그런데 진짜 이 영적인 미자립 교회는 글쎄요. 7, 8%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음도 안 해요. 할 수도 없고요. 왜? 복음 말해야지. 아는데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네. 그래서 미자립, 그래서 교회가 무기력에 빠지시 영적인 무기력. 거기에 빠졌어요. 사단이 지 멋대로 갖고 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됐고요. 그래서 아수르에 70년, 블레셋에 바벨론에 70년, 더 150년, 그 이전에 블레셋에게 계속 침공당했고요. 아람에게 계속 침공당했던 거고요. 나중에는 그만 말했지만 블레셋 어디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완전 영적인 미자리, 완전 영적인 무력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오직 오로지가 되어지는 탑 렘넌트, 서밋 렘넌트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7 렘넌트. 그때마다요, 그런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다 오직 오로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바벨론, 포로이 때 그런 중요한 서밋 렘넌트 일어나가지고요, 또, 이렇게 포로에서 또 교환 운동이 또 되어지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성경과 교회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요셉, 모세, 이런 사무엘, 이런 친구들이 일어났을 때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렘넌트 키우는 목적, 우리 후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천만에 만만에 오직이 되어지게, 오로지가 되어지게.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 위기가 나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자녀를 키우라는 말입니다. 도바티.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걸 봤는데, everybody. 절대 불안을 받는데, 절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오직이 되는 렘넌트로 키우자,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게 주님의 가슴입니다. 그런데 그런 렘넌트들이 오는 것을 시끄럽다고 가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를 다 가슴에 안고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 축복하고 안수했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가슴이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 렘넌트 운동, 탑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한번 하십시다. 설화산 도전하자고요. 정말 선교적 기업, 장학재단 도전하자고요. 그는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오직과 오로지가 되어지는 그런 서밋 렘넌트들, 사단의 세를 깨버리고 3단체를 살려줄 만한 그런 오직과 오로지가 되어지는 그런 렘넌트를 키워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런 탑 렘넌트 제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단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하옵소서. 믿사고 축복하는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